선한목자교회 주일 4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옆 사람과의 대화는 삼가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시간 이곳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한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높여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고백합니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습니다.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당신은 영원하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새 힘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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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전심을 다해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면 주의 이름으로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면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모든 성도가 오직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오직 주님께만 예배합니다.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주님과 동행하며 닮아가는 선교적인 삶,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 가운데 치유와 회복,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과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주 안에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성난지방 부회를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며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의 제자로
세상으로 나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상처는 섭리 안에서 사명이 된다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으니 성령의 임재 가운데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10주간의 양육 과정을 마치시고 양육 수료를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조은아 성도님께서 양육 수료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님과 모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결혼 후 임시 출산으로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찾아 선원목자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20여 년간 다닌 모교회를 떠나 선원목자 교회에서 새로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두 교회는 분위기부터 많이 달랐습니다. 점잖은 분위기와 대부분이 아는 사람인 모교회와 달리 활기찬 분위기와 아는 사람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색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찬양하며 눈물이 난 적이 드물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 뜨거움이 없는 것이 아닌데도 유독 눈물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선원목자 교회에서는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2년간의 시간 동안 울며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애통하는 마음과 함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잘 들리지 않았던 간증 시간에도 눈물로 공감하며 함께 기도하게 되었고,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마치 저를 위한 말씀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시간은 제게 필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몇 년 전 다녀온 아프리카 세네갈의 시간을 기점으로 저의 신앙은 꺼져가는 촛불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제 삶에 너무나도 당연했던 신앙생활이었다면 98%가 무슬림인 세네갈에서의 2년 동안 신앙생활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시간 같았습니다.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생기게 되었고, 그러던 중 발걸음한 선남목자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 같았습니다. 새신자로 다시 시작해 모든 것을 하나씩 알려주고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무슬림 속에서 정체되어 있던 2년의 시간을 보듬어 주시고 갈급함을 채워주셨습니다. 특히 오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저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그 사실이 마치 처음 깨닫는 것처럼 기쁨으로 다가오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특권임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 그리고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기적 같은 일을 매일매일 누리고 살아가다 보니 익숙하고 당연한 삶에 속아 마치 그 삶이 내가 스스로 얻어낸 것처럼 교만했던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자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사실 지금도 매일이 기적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여전히 저는 똑같이 넘어지고 연약한 죄 많은 인간으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것을 간증문을 쓰며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승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10주간의 그 양육 과정을 마치신 우리 성도님들 소개하겠습니다. 박춘성 성도님, 김영희 성도님, 류재현 성도님, 신미옥 집사님, 엄기선 성도님, 장소희 성도님, 최바다 집사님, 이효진 집사님, 박현정 성도님, 차유한 성도님, 조세진 집사님, 김다은 집사님, 이현희 권사님, 네, 바나바 분들께서는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시고, 네, 우리 축하하실 분들은 함께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셔서 함께 축하를 전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가족이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힘들 때가 있을 때마다 격려해 주시는 파송 선교사들로 인해서 힘을 얻었고, 저희 파송 선교사 분들이 격려자가 되어 주셨어요. 함께 세워져가는 은혜를 누리는 것은 너무나 두말할 것 없이 좋은 것 같고요. 와 봐라. 또 다른 차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워지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은 정말 평생에 한 번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자리에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사역을 신청하는 부흥 위크가 오늘까지입니다. 2025년 새롭게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실 성도님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저녁 예배는 아펜젤러 한국선교 140주년 감리교 신학대학교 합창단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유경동 총장이 말씀을 전합니다. 선화묵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 함께와 예수 동행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형제교회 파송 선교사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에서 나온 비올드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교회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형제교회에 가셔서 파송 선교사로 섬겨주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속회 단위로 파송 가시는 것도 권면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에서 23절입니다. 봉독은 1에서 5절, 19절에서 23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다윗은 거기에서 모압의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나의 부모가 이곳으로 들어와 임금님과 함께 머물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자기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부탁하였다. 다윗이 산성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다윗의 부모는 모압 왕과 함께 살았다. 그때 가시라는 예언자가 다윗에게 그 산성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재촉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떠나서 헤렛 숲으로 들어갔다. 사울은 제사장들이 살던 성읍 노베까지 가서 주민을 다 칼로 쳐 죽였다. 그는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젖먹이, 소떼나 나귀떼나 양떼를 가리지 않고 모두 칼로 쳐서 죽였다. 아히놉의 손자이며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은 거기서 피하여 다윗에게로 도망하였다.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사울이 주님의 제사장들을 몰살시켰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말하였다. 그날 내가 에돔 사람 도액을 거기에서 보고서 그가 틀림없이 사울에게 고자질을 하겠다는 것을 그때 이미 짐작하였소. 제사장의 집안이 몰살당한 것은 바로 내가 책임져야 하오.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지냅시다. 이제 나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바로 당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기도 하니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뒤에 보시면 응답하라 2025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흥 아니고 물론 부흥도 좋지만 부응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홈페이지에 링크를 따라가시면 여러분들께서 다른 분들을 또 섬기실 수 있는 기회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서 오늘까지 꼭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23번째입니다. 상처는 섭리 안에서 사명이 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위기를 피해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힘들면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을 때가 있죠.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 침체를 겪게 되면요, 마치 안 믿는 사람이 행동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그 압박이 심해질수록 이 다윗은 점점 그 믿음을 잃어갑니다. 그러면서 인간적인 수단을 취하게 돼요. 몇 가지가 있는데 21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해요.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자신의
처지를 이게 거짓말로 둘러댑니다. 내가 여기 왜 왔는지를 거짓말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데 그 성수의 진설해야 될 진설병이라는 떡을 결국 이제 받게 되죠. 그거를 먹게 됩니다. 어쨌든 도움을 받게 돼요. 거기 이제 아히멜렉이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뭐 도와준 거예요. 뭐 그걸 떠나서 어쨌든 위기에 어떤 나그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도와준 것이죠. 다윗이 그에게 무기가 있는지 묻습니다. 급히 나오느라 무기를 취하지 못한 채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이 아히멜렉이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골리앗의 칼이 있다는 겁니다. 골리앗의 칼? 다윗이 뭐라고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그만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달라 이거예요. 골리앗의 칼을. 도망자 신세였기 때문에 여러분 무기가 중요하죠.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뭐 무기를 찾는 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문제는 그 칼이 그냥 칼이 아니고 골리앗의 칼이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칼로 자신의 민족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칼이에요. 그게 골리앗의 칼입니다. 게다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했던 말이 있잖아요. 너는 내게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오노라 이러면서 막 조롱했던 그 칼이 골리앗의 칼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너무나 급박하니까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갖겠다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골리앗의 칼은요, 그 전에 우리가 사울의 갑옷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 너무 긴박한 상황이 있다 보면 세속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려 한다는 것을 말할 때 우리가 사울의 갑옷을 입는다, 그것을 벗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골리앗의 칼은 그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절대 쥐어서는 안 되는 방법,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 만져서는 안 되는 방법. 그래서 이 골리앗의 칼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의지하고 싶어지는 세상의 힘, 인간적인 수단, 그러나 절대 크리스천이라면 만져서는 안 되는 수단을 말합니다. 이게 골리앗의 칼이에요. 오늘 2부 때 원로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유기성 목사님 또 사모님 10월 달에 생신이셔서 생신 파티를 준비했거든요. 원로 장로님들과 시모 장로님들과 우리 교육자들 함께 준비를 해서 파티를 해드렸는데 그 전에 2부 예배 때 말씀을 부탁을 드려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간증을 하셨어요. 2009년입니다. 저도 그때가 기억이 나요. 제가 비서실에 있을 때였어요. 교회가 굉장히 어려울 시기였습니다. 부채가 굉장히 많았고 위기 상황, 부도 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가 제안을 온 거예요. 이 땅과 교회 부지와 건물을 전체를 현금을 주고 사겠다.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제안이 딱 온 거예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고민을 좀 며칠을 하셨어요. 야, 이거면 그 당시에 어느 지역으로 가서 건물도 지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었거든요. 수백억입니다. 수백억. 근데 순간 야, 이만한 돈을 현금으로 갖고 올 수 있는 데가 어딜까? 아, 이거 이단이구나. 이단 돈이 이상하게 많더라고요. 이게 분별이 돼가지고 너무 유혹은 됐는데 야, 만 거죠. 여러분 골리앗의 칼이 그런 거예요. 이단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속이고 미혹해서 죽음으로 몰아갑니까? 아무리 긴박해도 이단에게 건물을 팔았어야 되겠습니까? 거절했죠. 하나님께서 그 2009년에 전환이 되어지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간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급해도 절대 만지지 말아야 될 수단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갑니다. 그 좋은 칼 아니었겠습니까? 무겁긴 했지만 그걸 가지고 가요. 우리가 알던 다윗의 모습이 아니죠. 10절에 보면 더 충격적인 얘기가 나와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러면 가드는 블레셋의 5 도시 중 하나입니다. 거기 각각 지역에 왕이 있었거든요. 도시에. 그 가드 왕에게 가는 거예요. 누구를 피해서? 사울을 피해서 적국으로 갑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골리앗이 어디 출신이에요? 이 가드 출신이에요.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가드 도시로 가서 살겠다라고 가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판단입니까? 아니죠. 저희가 그냥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야 이건 아니잖아 라고 말할 건데, 다윗이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 있었는지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찾아가요. 다윗을 알아본 자가 있었습니다. 다윗이네, 저자는 왕이시여.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렇게 불렸던 그 다윗 아닙니까? 그 노래가 거기까지 불렸나 봐요. 그 지역까지. 얼마나 유명했는지. 그래가지고 이 말을 하니까 다윗이 나 죽겠구나. 그래서 12절에 보면 가슴이 뜨끔했다는 거예요. 그는 가드왕 아기스 옆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연히 안전하지 못하죠. 아무리 다른 나라라 할지라도 적국인데 왜 다윗을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미친 척합니다. 그들에게 잡혀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서 아무렇게나 글자를 극적이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며 나 미친 사람이야, 미친 사람, 이렇게 연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보면 임기응변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난 것이라고 봐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한 채 인간적인 수단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했던 결과죠. 사울왕의 몰락도 우리가 보지만 이 다윗이라고 하는 민족의 영웅,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본받아야 될 믿음의 영웅의 영적 침체를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극심한 침체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라고 봐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러나 사실 누가 다윗을 비난할 수 있겠어요? 이 다윗의 처지, 도망자로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도망둬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살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을 누가 다윗을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꽤 많은 분들이 살다 보면 의도치 않은 일, 감당할 수 없는 큰 부채를 지게 돼요. 빚을 독촉하는 사람들이 집에도 찾아오고 가족들에도 찾아오고 친척들에게도 찾아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서 막 재정을 있는 대로 다 해가지고 다 끌어가잖아요. 이거 도무지 내 힘으로 살 수가 없구나. 그러다 보면 이제 별의별 생각을 하게 되죠. 사채에 손을 대기도 하고요, 도박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넘어가는 거예요. 골리앗의 칼을 쥐고 싶은 거예요. 아기스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두려우면 예전에 전혀 하지 않았던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방법을 취하고자 하는 것. 이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위안이 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셨기에 이 아기스 왕으로부터 쫓겨나게 합니다. 쫓겨나요. 다행히 죽임을 당하지 않고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보호하심입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으로부터 쫓겨난 다음에 깨달았을 거예요. 주님, 제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절대 손대지 말아야 될 방법들을 취했군요.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 왕으로부터 쫓겨난 뒤에 쓴 시가 있어요. 시편 34편입니다. 쭉 읽어보면 다윗이 이 거짓말한 것 때문에 피해를 본 것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13절에 내 혀로 악한 말 하지 말고 너의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로 아히멜렉을 속여서 그렇게 먹고 거짓말로 아기스에게 미친 척하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다 실패였거든요. 자신의 이 거짓말로 살고자 했던 그 모든 연약한 것에 대한 이 회개가 담긴 고백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면요, 참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셔서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안다 씻어주거든요. 그래서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니 속량하시니 영혼을 redeem이라고 씻어주신다. 그분께 피하는 사람은 아무도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나를 건져주셨어, 그러면서 지은 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골리앗의 칼을 혹시 취할까 고민하십니까? 아기스 왕을 찾아갈까? 그런 분 혹시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피난처로 삼은 다윗을 버리지 않고 인도해 주셔서 이제 다윗이 어디로 오냐면 아둘람 굴로 오게 돼요.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 21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2장에 대한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다윗의 회개 이후에 사람들을 붙여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가족들의 형들과 온 집안 사람들이 옵니다. 1절에 보니까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소식을 듣고 그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다윗은 가족하고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았죠. 시편 27편에 보면 부모는 나를 버렸으되 뭐 이런 표현. 사무엘이 왔을 때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없는 아들처럼 여겼어요. 뭐 그런 관계예요. 형 엘리압은 다윗이 전쟁터에 왔을 때 너가 전쟁 구경하러 왔지 막 혼내면서 그를 막 심한 말로 구박을 주었던 형입니다. 시기했던 형이에요. 뭐 그런 관계죠. 근데 지금 이 가족들이 다 왔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이 가족들도 수색하며 막 잡아다가 막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신해서 다윗에게 다 몰려온 거예요. 근데 이 계기를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이 가족이 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요, 부모는 비록 나를 그렇게 대했지만 더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모압 땅으로 인도하거든요. 왜 모압이냐?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에요. 룻이 어디 출신입니까? 모압 출신이에요. 우리 증조 할머니가 모압 여인입니다. 아, 그러냐? 막 이렇게 해서 받아준 것 같아요. 놀라운 섭리죠, 이것도. 그래서 부모를 그 모압 땅으로 보내드리고 잘 모시는 거예요. 부모는 나에게 그렇게 대했지만 아니요, 다윗은 부모님께 잘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과의 관계도 풀어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삼마라고 하는 형이 있는데 아들이 요나단입니다. 이름이 그 요나단 아니에요. 근데 그 요나단이 나중에 용사가 돼서 다윗의 손꼽히는 용사 중 한 명이 돼요. 만약 형들과 관계가 계속 틀어져 있었더라면 그 조카가 다윗을 위해 일했겠습니까? 아니죠.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위기를 통해서 가족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누가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엮어주신 것이죠. 다윗에게 온 것은 이들만이 아니라 2절에 보니까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대요.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들은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스트레스를 당하고 빚진 자였기 때문에 스스로 뭔가 할 수 없는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왜냐하면 사울이 폭행하고 억압하고 폭언하고 세금을 과하게 부과하고 혹사시키고 점점 미쳐가는 왕이었기 때문에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 가운데 상함을 당한 또 마음이 다친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온 것이죠. 그게 4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문 용어로 아싸였습니다. 인싸가 아니고 아싸들이 모인 거예요. 소위 버림받은 사람, 소외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다 이 다윗에게로 모여들게 했어요.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민교회를 하고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다 보니 이렇게 아픈 분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것이 아둘람 굴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건강한 자를 찾으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아픈 사람들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성도님들 중에 환난을 당하고 원치 않는 환난, 병에 걸리시고 자녀가 아프고 직장에서 폭언을 듣고 폭행을 당하고 가정폭력에, 세상에서 묻지마 폭행에,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상처를 받아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아다니면 이제는 나중에는 안 나가 그래가지고 가난한 성도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가 사실은 이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품어야 되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최근에 국가적 이슈입니다. 이 청년들의 은둔, 고립 문제가 참 심각해요. 2022년 통계에 의하면 61만 명이 은둔형 청년인데, 보고된 것만 그렇지 훨씬 더 많은 청년들이 혼자 그렇게 살아가다가 참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이유가 실직 취업의 어려움,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 학교와 사회생활의 어려움, 따돌림, 폭력, 괴롭힘, 가족과의 갈등, 학대, 불화, 이 모든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어두운 곳에서 혼자 살아가게 되다가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금요 성령 집회였어요. 끝나고 저도 기도를 마치고 가는데 바로 여기에서 어떤 분과 마주쳤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이 아니신 것 같았어요. 근데 저를 확 붙잡는 거예요. 너무 간절하게 붙잡으시길래 무슨 일이시냐고, 어떤 아픔이 있으십니까? 막 우시면서 얘기를 하시기를 지난 5월에 저희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20대 초반의 아들이 목숨을 끊은 거예요. 은둔형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어머니의 마음이 아픈 건 아들의 이런 것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시지만 그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거를 해결을 받기 위해 오신 거였어요. 아들이 이런 어머니를 어떻게 위로해 드립니까? 어떻게 기도해 드려야 될까요?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가 먼저 나왔어요. 하나님, 교회가 은둔형 청년들을, 그들을 돌보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교회가 그들을 품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힘들어할 때, 외로워할 때 함께 있을지 못했습니다. 아파하지 못했습니다. 그거를 먼저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어머니에게도 죄송하고 그 아들에게도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하고, 아직 살아있는 청년들, 아직 기회가 있으니 정말 그들을 잘 섬겨야겠다. 젊은 이교회 사역자들과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청년들을 잘 돌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교회가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외로운 자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과 긍휼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세상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참 끔찍한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울이 이런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계속 피해자들이 양산하고 있습니다. 6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끔찍한 학살이 나오는데 다윗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만났잖아요. 아히멜렉을 만나서 도움을 받았잖아요. 이거를 본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에 사울의 목자장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사울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을 만났습니다. 아히멜렉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래, 가자. 그래서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와요. 그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너가 다윗 만났다며 너 한패지, 너 같이 짜고 지금 반역하는 거지. 반역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반역한 거 아니거든요. 왕이시오, 왕의 사위 아닙니까? 왕이 뛰어난 장수가 아닙니까? 왜 우리가 반역을 하겠습니까? 아니야, 너는 반역자야. 그냥 그대로 반역죄를 뒤집어 씌우고 이들을 죽여라. 병사들이 못 죽이는 거야. 제사장들인데. 그러니까 그 도액이 자신이 나서서 거기 제사장만 85명이 있었거든요. 다 죽입니다. 끔찍하죠. 그리고 그 말이 있었던 남자, 여자, 어린이, 동물들까지 완전히 진멸을 해요. 이 끔찍한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제사장이 잘못한 게 뭡니까? 그저 나그네 영접한 것뿐입니다. 말씀 그대로 나그네를 영접해라.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이도 있느니라. 말씀 그대로 도와준 것뿐인데 결과는 죽음이야. 권력에 의해서 무고한 피를 흘린 것입니다. 작년 2023년 6월 말에 미국 캘리포니아 토렌스 연합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고별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그 교단에서 목회를 못하게 된 겁니다. 왜일까요? 동성 결혼줄에 반대, 동성애자 목사 안수 반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떠나야 했던 거예요. 로스팰리스 연합감리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 중간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연회 대표님 와서, 관계자가 와서 내려오라 이거예요. 당신은 오늘부로 담임 목사 해고됐습니다. 이유를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유는 이거예요. 똑같은 이유입니다. 동성애 반대했다는 이유로. 그래서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려고 하니 탈퇴하기 이전에 담임 목사를 바꾸어서 그걸 막겠다는 거예요. 물론 교단의 입장에서는 교회 재산을 지키고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적법한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목회협조위원회 위원장님을 만나서 감리사님과 감독과 컨설테이션을 통해서 담임자를 바꿔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명확한 사유 없이
LA에서, 시카고에서, 뉴저지에서, 뉴욕에서, 애틀란타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교회에서 부당 해고를 당하신 거예요. 억울하죠. 원통하죠. 그분들이 모여서 어디를 갔냐면 글로벌 감리교회라고 웨슬리안 복음주의를 지향하는 그 교단으로 가입을 하셨어요. 목회를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고. 근데 나올 때 재산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죠. 쫓겨났으니까. 교회들 중에서 우리는 글로벌 감리교를 가겠다 라고 하면 재산의 50%를 값을 지불하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재산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만한 돈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돈인지 몰라요. 수십억, 수백억입니다.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지불을 못하면 그냥 맨손으로 나가는 거예요. 물론 저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냐? 그 연합감리교 안에 소수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동성애를 반대하고, 동시에 동성애자들도 회개할 수 있도록, 이거는 글로벌 감리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걸 포기할 수가 없죠. 그런 분들이 여전히 거기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부를 매도해서는 안 되고 정죄할 수가 없죠. 우리 정죄하는 것은 우리 역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국 궁극적으로 판단을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파송 중단당하고 해고당하여 광야에 던져진 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전에 섬기던 교회도 절차를 밟아서 탈퇴를 해서 글로벌 감리교로 가입을 했어요. 그건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역의 한 미국 교회가 탈퇴를 하려고 했는데 3분의 2 찬성을 얻지 못했어요. 담임 목사님. 그래서 일부 교인들이 빈손으로 나와서 예배를 할 데가 없는 거야. 근데 제가 섬기던 중앙 감리교회에서 그분들을 받아주셨어요. 저희 교회에서 예배하십시오. 무료로 쓰십시오. 주일 아침에 일찍 그 미국 회중이 예배를 드리고 11시에 한인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건물을 같이 쓰게 된 거예요. 마치 그것이 아둘람 굴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지금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이 학살당할 때 아들이 살아남았어요. 아비아달이라는 아들이 살아남아가지고 다윗의 그 도망을 옵니다. 죽는 모습을 봤어요. 아버지가 죽는 거, 친구들이 죽는 거, 친척들이 죽는 거 다 봤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되었을까. 다윗이 아비아달을 책임지기로 합니다. 23절에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나와 함께 지냅시다. 나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바로 당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기도 하니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요. 그를 품어줘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 학살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을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와 긍휼, 그 사랑이 흘러가는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 모으고 계신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요, 3절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무슨 얘기냐면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근데 이 지금 400여 명의 원통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에게 내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부르셨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이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정말 공의로운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세워져야 하는구나.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전에 다윗이 뭐가 되고자 했어요? 왕의 사위가 되려고 막 그랬었죠. 혈안이 되어 있었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다윗아, 너의 사명은 왕의 사위 되는 정도가 아니야. 나기드가 되어서 빚지고 원통한 자, 힘든 자, 그들을 나의 품 안에 돌보아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는 것,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도 다 지금 붙여주신 거예요. 400명
코어 멤버예요. 핵심 멤버들을 붙여주셨어요. 비록 비천하고 멸시받고 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이들이지만 오히려 이것이 자격이 있는 겁니다. 왜냐? 자, 고린도전서 1장 28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라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군사들, 병사들을 모집할 때 자격 요건이 무엇이냐? 나는 내세울 게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을 다 모아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울의 이 악한 일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다윗의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또한 이 빚진 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당한 상처와 시련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는 사명으로 바뀌고 환난 당한 자들이 사명자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자가 아비아달이죠. 다 죽었는데 자기만 살아남았어요. 왜 나는 생명을 갖고 있나? 생명, 살아있는 자에게는 명령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이 최근에 기도받으러 오시면서 가정에 우환이 너무 많아요. 가정폭력에, 술중독에, 우울증에, 자녀들까지 다 아파요. 다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기도 부탁을 하시는데, 목사님 저희 가정에서 저만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비아달, 왜 나를 믿게 하셨는가? 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가? 남겨진 자에게는 회복시킬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아비아달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대제사장이 됩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게 하고 귀중한 역할이죠. 나중에 압살롬 반론 때 이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요. 그때도 아비아달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하죠. 그를 지켜줍니다. 아주 신실한 일꾼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요압도 다윗의 사촌인데 아직 국방장관 되죠. 전쟁에서 나가서 신실하게 싸운 이 400여 명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려운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기초를 지금 여기서 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시련과 상처가 변하여 사명이 되고 사명자가 될 수 있을까? 저절로 되느냐?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시련을 당하고 상처를 당하면요, 오히려 공격하고 찌르고 쓴뿌리가 남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당했다 해서 상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명자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사명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아둘람이 기도하는 동굴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골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게 되어주는 아주 확실한 통로입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손길, 그 섭리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시편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굴에서 쓴 시가 있어요. 142편, 그리고 시편 57편입니다. 이 두 개가 있는데 뭐가 먼저 쓰여졌을까? 학자들이 142편이 먼저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142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혼자 있어요, 굴에. 그러니까 아둘람들의 굴에 들어갔을 때 초기에 혼자 있을 때 기도가 거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 저 힘들어요, 불평도 쏟아넣고요, 절망도 표현되고요,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거기에 나와요. 4절 보세요. 아무리 둘러봐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아둘람 굴의 초기 기도입니다. 근데 물론 아둘람 굴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기도가, 동굴에서의 기도가 점차 바뀌어요. 57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여전히 고통 중에 부르짖습니다. 외칩니다.
여전히 그의 목숨을 노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고 감사로 바뀌고 막 이렇게 바뀌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자, 7절에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가락에 맞춰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것이 아둘람 기도굴이었다고요.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 주님께 뭐예요? 감사를 드리며 문나라 가운데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신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주여, 주님은 하늘 높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 온 땅에 떨치십시오. 여러분, 아둘람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피난처란 뜻입니다. 그 굴이 바로 피난처였고, 피난처는 바로 주님이시잖아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거를 분명하게 고백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아둘람이에요. 그래서 불평과 절망에서 확신과 감사와 찬양으로, 상처와 시련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도 가운데 변하여 사명을 깨닫고 또한 사명자들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아둘람 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둘람 굴 이후에 다윗의 모습을 보면 성숙한 자로 자라있는 것을 앞으로 우리 발견하게 될 거예요. 바로 기도 안에서, 기도의 골방 안에서 그렇게 바뀌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처와 시련이 있든지 그곳을 기도의 골방으로, 아둘람 굴로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시련과 아픔을 변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그것이 사명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7살짜리 남자아이가 아마 동네에서 놀다가 다쳤는데, 별로 큰 상처가 아니었는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염증이 나기 시작했고 이것이 폐혈증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병원 입원해서 강한 항생제 투여해서 치료를 하는데요, 뭐 좋아지는 게 아니라 뼈까지 염증이 퍼져가지고 이 어린아이가 고열에, 복통에, 오한이 반복되면서 토하고 막 심해지는 거예요. 의료진들이 이 긴급 상황이 될까 봐 계속 대기를 하고, 긴급 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 단톡방에 계속 올라왔어요. 부모님 입장에서 이게 웬 환란이냐, 이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환란을 당한 거죠. 아이도 아프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더 두려운 거예요. 기도를 하지만 두려운 것을 피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역장님이신 장로님께서 또 속장님과 함께 이 가정을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일주일을 기도하고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정기적으로 줌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일주일을 기도하고 2주일을 기도하는데 낫지를 않고 애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아이가 죽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려고 해도 부모 외에는 뭐 갈 수가 없으니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버님하고 속장님하고 속회원들이 다 교회에서 기도를 하겠다고 담임 목사실로 오셨어요, 주일날. 그래서 예배 마치고 그 잠깐 그 시간 되어 있을 때 그 접견실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같이 하는데, 줌으로 그 병원을 연결해서 그 침상에 누워있는 아이하고 엄마가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게 뭐냐면, 그 아이가 7살짜리 남자예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 병 나을 수 있어요. 그 7살짜리 남자아이가 그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아, 주님께서 이 아이 낫게 하신다. 믿음이 들어서 속회원들과 함께 뜨겁게 거기서 기도를 하고 줌으로 연결된 상황에서 그다음에 마무리 기도를 할 때 제 마음에 이런 기도가 되었어요. 하나님, 이 아이 주님의 아들입니다. 상처가 치유되어서 평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증언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날 오후부터 낫기 시작했어요. 아니, 3주간 항생제 막 여러 개도 전혀 효과가 없고 오히려 더 악화되었던 애가 그날 오후부터 낫기 시작하던 일주일 뒤에 퇴원을 한 거야.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속회원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마치 내 아들이 아픈 것처럼, 내 손주가 아픈 것처럼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그 모습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것이 아둘람 굴이구나, 이것이 바로 교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환난 당한 자를 품고 기도해 주는 기도의 골방이자 피난처이자 시련이 사명으로 바뀌는 건 이것이 바로 교회군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일본
우리 형제교회에 방문을 했어요. 장님들과 첫날 저녁에 중앙영광교회 이용규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1989년에 일본에 갔다가 유학을 하는데 화상을 입었어요. 3도 화상을 얼굴과 몸에 덮어서 붕대를 다, 의사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 회복 못합니다. 그냥 그 3도 화상, 심각한 화상이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 목사님이요, 그 붕대를 감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다른 데는 몰라도 이 얼굴만큼은 치유해 주십시오. 말이 안 되잖아요. 화상, 3도 화상인 얼굴이 다 이그러졌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치유해 주시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살겠습니다. 붕대를 딱 풀었는데 의사가 표정이 이상해. 얼굴이 멀쩡한 거야.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의사가, 일본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얼굴이 멀쩡. 지금 이용기 목사님 이 피부가요 저보다 훨씬 나아요. 정말 저는 보면서도 아니 연세가 저렇게 많으시면 어떻게 피부가 저렇게 매끈하시지? 제가 그 비결을 알았어요. 주님께서 그 목사님이 그때 내가 일본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고 준비하여서 93년에 일본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 것이 중앙영광교회고요. 그 이후로 이용규 목사님께 많은 목사님들이 갔어요. 몰려든 거죠. 그 이후에 7개 교회가 더 개척이 돼서 형제교회 8개가 형성이 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시련과 아픔과 환난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도 가운데 변하여 뭐가 된 거예요? 사명자가 되었구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픈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처소를 아둘람 굴로 만들어 보십시오. 기도처럼 만들어 보십시오. 함께 성도님들과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섭리 안에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거구나. 아픈 이들을 품고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을 바꿔가시고 또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요? 아둘람은 피난처,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환난과 상처와 아픔을 진정한 피난처이신 진정한 아둘람 굴이신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분의 섭리 가운데 또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이 변하여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참된 피난처 되신 주님만을 주목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 때에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있음을 고백하며 무엇보다 살아계신 주님의 그 성길 가운데 전능자의 그늘 가운데 주의 날개 아래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형편을 다 지오니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없었던 그 모든 수단들과 방법들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만 바라보는 눈을 활짝 열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골리앗의 칼을 쥐고자 했던 때가 있었고 아기스 왕을 찾아가서 살아보려고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날개 아래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난당하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진정한 아둘람 굴이 되시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또한 뜨거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사명자로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며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옵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붙잡아주며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랑하며 또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 아픈 자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아픔과 형편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하나님의 중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전한 11조로 성경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은 쓰러져 있던 이들이 일어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에 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며 의지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법에 말씀에 기초하여 법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문석 집사님 종신형에서 감형이 되어 2년형만 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형도 하나님 다 없애 주옵소서. 풀려나게 하여 주옵소서. 김국기 목사님, 김정은 목사님, 최춘기 선교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석방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 가는 선교사 또한 보내는 선교사 일상의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주 손길로 내 삶을 아는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 내 뜻보다 크신 주님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요 요새요 영원한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인생의 풍랑과 위기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아둘람 굴로 삼아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